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우리가 공칙연도로 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인류 종말의 시대 선포를 했다고 해도 아무도 이것을요 귀담아 듣지 않고 또 누가 다른 사람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해서 남겨진 것은 이 동영상밖에 없어요. 동영상이 바로 그걸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마 이것이 이 동영상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될 때는요 이 땅에 없을 것은 아마 제가 그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지금 유튜브 시대니까 수많은 유튜브들이 현재 나타내는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의 그 사업으로 유튜브를 알림으로써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거를 바라고 하는 거지만 이 동영상은 유튜브가 거의 초기 단계에 유튜브가 이런 유튜브가 안 되는 유튜브 접속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까다롭고 거기에 데이터 여러 가지 그것도 제재를 많이 하던 그런 시대에서부터 그 전부터 준비하던 캠코더 자료가 준비될 때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접목점이 있었던 거죠. 거기 유튜브가 하기 전부터 이 자료는 여기서 만드는 여러 가지 자료는요 그 전부터 넘어오다가 유튜브에 얹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만들어낸 이 자료는 이 자료를 교재로 나름대로 QR코드를 쓰든지 또 다른 어떤 그 학습용 훈련용으로 만들려고 처음부터 그래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유튜브하고 운영 방법이 다릅니다. 알려지는 시점이 이거는 달라요. 지금 현재 이런 거 가는 과정은 나중에 되면 비교가 되겠지만은 그렇게 준비되어 온 건데 2019년 지금이 12월 22일이잖아요. 오늘이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가 12월 21일 토요일 우리가 부부가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이성만 광장 그 광화문 그 앞에 청와대 밑에 광화문 청사가 있고 그 앞에 있는 교보 빌딩 앞에를 이성만 광장이라 부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집회를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또 본부를 두고 할 때도 있었는데 어제는 그쪽으로 그를 본부로 두고 시청 쪽을 바라볼 줄 알았는데 어제 또 보니까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단체가
그거를 잡고 미리 그 집회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우 빌딩에 앞에서 해갖고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이제는 그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정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에 비하면은 한계가 좀 있죠. 사람 많이 모이긴 모이도 그 광화문이 딱 막히기 때문에 더 길게 안 되죠. 근데 이제 세종문화회관에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 밑으로 해가지고 시청까지 해서 뭐 서울역까지 연결되는데 그 교통이 그렇게 되어지는 걸로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어저께 올라간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이 아침에 왜 연결되느냐면은 바로 2012년부터 나타냈던 이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돼서 2019년에 이르러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 전에부터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 해왔지만은 그 3.1운동의 100년이 된 3월 10일경에서 2019년 3월 10일경에서 창세기 새벽에 창세기 2장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국가역사 정체성을 주제로 하겠다 하고 넘어온 지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이제 넘어오면서 국가역사 정체성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된 내용이냐면은 지금 200몇 회인데 226회. 그러니까 여호수아 선지는 지금 60회인가 그렇습니다. 60몇 회가 되고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100몇 회를 100몇십 회를 해오다가 지금 그 여호수아서 연결해서 227회 오늘이 됩니다. 국가에서 정체성으로 주제한 227회다 이래 보는데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하면서도 금년 10월달 되기 전에는 국가에서 정체성의 대한민국이 모델 국가로서 나타내는 이런 거하고는 이런 주제로 이런 흐름으로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것만 알려왔죠. 그건 한 이론적인 또 개념적인 또 거기에서 그게 만약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가 넘어왔는데 10월 달에 넘어와서는 이것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한 그 주제가 현재적으로 대한민국에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하고 바로 맞물려 버린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정체성이 이론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는 거, 서울의 광화문 사건, 광화문 집회, 그리고 그 청와대 앞에서 있었던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오늘 주일날 매주 이제 모이는 그 주일 예배 하는 이런 내용까지 이제는 현재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 북한에 있는 그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통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이제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걸로 봅니다. 이제 어저께라는 날짜가 왜 좀 구분적이고 조금은 그 정리를 하는 그런 날이냐면은 토요일인데 몇 주 전부터 지금부터 뭐 한 2, 3주 전부터 그 12월 21일을 지칭하면서 이 주간이 이제는 토요일 날 모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광화문 집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날씨도 추우니까 참석하는 사람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만둘까, 여기서 끝낼까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어저께 집회를 뭐 총동원 그거라 하면서 열심을 내서 어제는 많이 참석한 그런 거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어저께 있었던
광화문 집회, 이승만 광장에서 모인 그 집회와 연결해서 이게 현재적으로 여기서 볼 때는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각 국가마다 이것을 주장해야 되고 교회가 그걸 요구해야 되는 하나의 권리로서 복음이다. 임마누엘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가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 단위 국가 내에서 역사적으로 있는 사건을 통해서 찾아내어서 고백해라. 교회는 그것을 복음으로 해서 주장해라. 권리를 나타내라. 교회가 요구하는 거다 하는 지경으로 우리가 이걸 하나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과정은 12월 21일로 해서 토요일날 집회가 더 이상 끝이 나지 않겠냐 하고 사람들이 참석한 사람들도 일종의 그런 흐름이다 하는 걸 하고 거의 그 자세가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 왔는데 다행히 제로 볼 때는 다행이죠. 그 정광훈 목사께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정을 이야기하는데 계속하겠다, 이 모임을 계속 모이겠다 하는 발표가 나왔어요. 뭐 저하고 아무런 어떤 교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뭐 참 그 진행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광훈 목사한테 영향을 미칠 그런 계제가 못 됩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뭐 누구든지 그걸 알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발표가 나온 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 그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지금 그럼 구국 집회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흐름하고 나타내는 것하고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각 국가마다 모든 나라가 다 참 임마누엘을 외쳐야 되는 하나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그 계기로서 우리나라가 모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하는 하나의 그 어떤 표현이다. 12월 21일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4월 15일까지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이 표현. 4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그 국회의원 총선입니다.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버스 타는 사람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침울하고 뭐 끝나는 줄 알고 갔는데 또 연결되는 이 내용에 진행하는 사람도 버스 맡아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그 진행하는 목사님조차 좀 힘들어하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도 좀 지쳐 있는 듯한 해서 제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여기서 이끄는 이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한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좀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3가지. 첫 번째는 우리 그 집회 뭐 참 문재인의 퇴진을 위해서 시작한 거지만은 제가 그런 조건을 붙여준다. 이 일은 100년 전에 있었던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그 3.1운동에 있었던 교회가 주축이 되었던 그 흔적, 그것을 지금 이어받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 집회를 계속해야 되는 어떤 이유, 그 내용에서 또한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청와대 앞에서 있는 광야교회가 여기 힘을 얻어서 그 집회가 계속 광야교회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토요일마다 모이는 이거는 계속돼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일날, 오늘 주일날 모이는 광화문 앞에서의 주일 예배가 있어요. 나중에 생긴 건데, 11월 중순쯤에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힘을 받는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거는 어제는 그 내용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화문 집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 번째, 검찰이 지금 요게 참 여러 가지 문재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척결하는데 검찰이 힘을 넣는다. 이게 없어지면은 검찰이고 막 지금 대통령하고 적당히 타협해갖고 끝내버린다.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집회하고 관계되어지는 또 세 번째 내용은 이 집회를 통해서 남북이 자유통일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는 어떤 표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여러 가지 또 춥고 뭐 여러 가지 지친 내용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어떤 거 앞장서서 크게 뭐 여러 사람 나타나서 뭐 인도하는 사람보다도 보이지 않고 뭐 별로 힘이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떤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타났는데 지금 힘이 되어가고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에는 버스 안에서 그렇게 한 내용에는 어저께 그 정광훈 목사로부터 진행되는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들, 발언들, 진행 내용에서 보면은 그 변화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10번째 참석하면은 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꿈을 이야기하던 그 집사의 말에 10번째 참석했을 적에 이거다 하고 저는 응답 문재인이 하야보다도 더 큰 일이 어제는 제가 그때는 봤다는 거 이거 뭐냐면 시문이 나온다네. 시문이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는 그 국민노조가 결성되는 그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이 뭔가 안 되는 것들나 바로 그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10월 달부터 넘어왔던 그 정광훈 목사가 이끌었던 또 10번 참석하면은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에 제가 그 응답으로 본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어제 그거 봐봐요. 신문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있었어요. 이것을 뭐 100만 구독자 만들자, 1000만 구독자 만들자.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일본처럼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그 일을 하자. 맞죠.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국민들을 어떻게 이 국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바로 그 임마누엘의 고백이 그것이 그것이 목적이지.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고백하는 것이 목표지. 문재인의 탄핵, 문재인의 하야, 뭐 정치적으로 뭐 영향 미치겠다. 그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영향에 주가지고 어떻게 뭐 나라를 어떻게 바르게 세우겠다. 그거는 눈에 드러나지 않고 또 그러고 이 세력 자체가 이게 사탄 세력이기 때문에 사탄 세력은요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사탄의 세력을 존재 자체를 분명히 나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건 알지만요 사탄의 존재를 없애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있는 동안은 사탄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탄의 흔적을 찾아서 그를 자꾸 대항해서 역사 속에 임마누엘 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인간이 필요한 거지, 인간이 사탄을 대적해서 없애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반드시 그런 일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올 때, 그때까지 우리는, 그때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다 하고 기다리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는 인간의 영역은 아니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도 아니고, 사탄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맡겨주는 내용이다 이래 보고, 그 신문이, 어제는 신문을 강조했고, 그리고 신문을 또 피켓처럼 어제 사용하는,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또 활용했거든요. 그리고 그 국민노조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 설명이 많이 나와요. 전에는 뭐 참 국민노조 하겠다고 잠깐 이렇게 신청서 정도 보냈지만은, 이제는 국민노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꾸 말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선포한 것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자체에 일어나는 상황 자체가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적인 내용으로 나타내면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유튜브가 있잖아요. 바로 막 방영되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니까,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정체성을 단어를 딱 연결해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 자체를 갖고 하면은요, 각 나라가 다 자료가 다 있는 거죠. 응? 그 나라 언어로 바꿔가지고 유튜브로 하는 이런 내용이 다 되니까, 그래 보고, 이제 2019년 이제 12월 21일, 이제는 어제 집회를 또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하는 집회에 사실은 참석하는, 그냥 그 대중 속에서 이래 있는 내용을 봤는데, 어제는 제가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일거리를 보는 거죠. 그런 걸 봤어요. 그건 뭐냐면 신문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제 신문을 그래 있는 사람들한테 막 배포를 하는데, 이 일이 보니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신문 내가 그 교차로 할 때 해봤거든요. 이 비닐을 싸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포장을 해서 한 묶음씩 오는데, 거기 100분지 아마 그런 단위로 올 거예요. 저희들이 다룰 때는 200부로 단위로 해서 묶음을 한 걸 봤는데, 200부, 100부, 50부? 50부 단위로 했나? 그때? 내가 우리가 교차할 때. 근데 그거를 싸가지고 두 묶음씩 이렇게 들고 손으로 들든지 어깨 매든지 해갖고, 또 사람들 있는데 그 중앙에다 갖다 놨고, 그래 또 사람들이 또 그걸 풀어갖고 배포를 하더라고요. 그 일이 내가 보면서, 저거 내가 할 일이다. 저거 내가 전문가잖아요. 내가 교차하면서 뭐 다뤄본 일이니까. 그래서 다음에 올라가면은 내가 조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앉아서, 뭐 어차피 그 진행하는 거는 뭐 이래 있으나 저래 있으나 듣는 거니까, 들으면서 되어지는 이 정리, 여기서 말하는 국가에서 정체성하고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데 나오는 멘트들, 그 자체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게 어떻게 맞아간다 하는 건 되니까, 그거 참석해갖고 그런 배포하는데, 신문 배포하는데 내가 하나의 할 일이 있겠다. 그렇게 내가 사역을 남들 본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구미에 이제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참 우리가 이렇게 아이가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이런 망을 만들자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모이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사람들 그냥 가서 참 독려하는 그런 위치도, 그거는 뭐 할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이 방향이 국가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접목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버스 안에서 이야기하던 그런 내용처럼 그건 이야기할 일이 뭐 참
순차적으로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일단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내용이 3.1운동하고 관계되어지는 그리고 또 이 버스 타고 올라가는 이 일을 어떤 그하고 관계되느냐 가야 되는 이유 요것도 연결하고 그다음에 남북 통일 요거하고 연결되는데 내가 어떤 그들에게 할 수 있다면 조금씩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 구미에 있는 이런 집회도 내가 참 조용하게 저 사람들이 뭐 어떤 내용을 하든지 되어진 내용 속에서 그냥 참석하는 내용만 갖고 참석하는 정도만 가지고 내 자리를 가지면서 국가에서 정체성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은 내가 아니면 못하니까 이 일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고 제 사역을 어제부로 나름대로 이제 연결점을 내가 찾아낸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소득이 큽니다. 소득이 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정광훈 목사가 경찰에 의해서 지금 조사도 받고 해가지고 구속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또 뭐 변호사들을 33인, 36인 정광훈 목사가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데 33인, 36인 이런 그 구석이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광훈 목사가 이 사람들은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가진 수단 방법 다 써서 하게 하고 또 여기는 또 막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지만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구속이 되는 일이 있을 적에 이랬을 때 그건 뭐 대한민국에 뭐 어마어마한 사태죠. 뭐 선거도 못할 일이 생길 겁니다. 4월 16일 날, 15일 날 이전에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구속된다면은 된 사태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사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속된다 하면은 그렇더라도 토요일 날 올라가는 이 집회가요 이게 유지가 되는데 일정하게 참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 그냥 정광훈 목사 때문에 참석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렇더라도 토요일 날 참석하는 이 어떤 힘 이것을 저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 뭐 교회가 뭐 이란다 뭐 이런 어떤 내용보다도 개인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간에 또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이 내용을 나타내는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거.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어제 올라온 것에서 이 성탄절이냐 성탄절. 이 성탄절을 연결해서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하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칸타타를 하겠다 하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는 또 한편 여기서 이야기한 우리가 오늘부터잖아요. 작년에 이 성탄절에 대한 내용을 동짓날하고 같이 연결해서 일주일도 하자 하고 선포했는데 바로 이번 성탄절에는 지금 성탄절이 참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묻혀가는 이런 시대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오신 날을 더욱더 나타내기 위해서 서울에 25일 날, 24일 날 해가지고 칸타타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동짓날 해서 성탄절 연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연결을 성탄절 요 기간에 하자 한 요가 바로 응답되어지는 이 사건으로 보는 거죠. 어제는 여러 가지 그 내용에 제 나름대로 여기서 준비하는 내용하고 연결된 부분이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하고 같이 가고 있는 이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결실, 정리되어지는 하나의 그 어떤 분기점이 되는, 정점이 되는 그런 어떤 날이었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현재 있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2, 2012년
그 2012 박근혜 하는 이런 모델이라고 하는 내용도 아마 앞으로도 이거와 같이 정리되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